십계명을 받은 결과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죄가 깊다는 것을 알게 될수록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막 이렇게 진단하고 죄가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죠. 모든 내 개인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 남북 간의 문제, 사실은 그게 보면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기적인 것,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다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무능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런 가운데서 뭘 알아요? 그 죄를 이기신 은혜가 있어요.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 그런데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알게 되면 이 계명은 이걸 내가 지키지 못하는구나. 이 계명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만만하게 볼 게 아니네. 계명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어렵다. 나중에는 바울처럼 이게 불가능하구나.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왜 이 은혜를 앞세우고 복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런 걸 말하게 되니까 내가 내 인간 안에 큰 죄의 문제가 있고 이게는 다른 내가 어떤 수련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어떤 경건 생활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만 해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적용할 때 이걸로부터 자유함이 있고 해방이 있고 내가 이런 것으로부터 내가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할 수 없구나. 이걸 저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말하고 늘 복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먼저 앞세우는 거죠. 인간의 죄 이거 심각하다 이거요. 그러나 이 죄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큰 오류가 있고 죄악에 빠졌습니까? 그 죄를 끝까지 보지 마시고 회개하되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 은혜가 더 놀랍다니까. 은혜가 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게 됐어요. 죄를 더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강조점을 주면은 사람들이 많이 죄에 짓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닌가 하면서 계속 그러한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막 그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될지 몰라도 우리가 평생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해야만이 죄를 이기는 거지 내가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은혜 아래 거하지 아니하면 또 죄를 범하게 되고요. 또 좌절하고 실패하게 돼요. 은혜가 이 죄를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삶을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이 생명의 길을 가면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그 은혜가 능력인 것이고 생명이고 성령님의 역사고 이런 것이지 죄와 은혜가 붙으면 은혜가 이겼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지요. 거기서 죄악의 권세가 깨어지니까 거기서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고 우리 사람이 해방을 자유함을 얻게 되고 평강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사는 그런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원동력 근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 하게 하십시오.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예. 과거에는 죄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여 죽음을 가져왔지만 지금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가 지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지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 행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다정한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축복의 마음을 주시고 화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같은 분은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바울 사도 안에서 왕노로 돼서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바울 사도를 통해 이 성경을 기록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뒷걸음질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새 생명을 사니까 부활 생명을 사니까 우리의 전형적인 생명으로 살면 두렵지요. 인간인데 이 세상에 돈도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복잡한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인간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담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영양식을 먹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내 속에 은혜를 힘입어서 늘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런 환경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 새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니까 부활 생명이니까 사망을 이긴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증가되고 확장되니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우리가 말하지만 은혜는 그리스도 자신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은혜고요. 그리스도가 빠진 은혜가 뭐가 그런 은혜 아닙니다. 내가 뭐 잘되고 이런 게 그 은혜가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를 좀 몇 가지만 읽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죄는 여러 가지 의미로 정리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상반되는 생각, 말,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와 반대되는 생각, 말, 행동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의지와 상반되는 것은 말씀을 떠난 그런 태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떠난 그 생각, 말,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타고난 죄악상으로 인해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우리들은 죄된 본성이라고 제가 늘 심플 내추어, 죄된 본성, 플래시 이런 걸 제가 말씀해왔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예?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새 계명이 주어졌어요. 우리 주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한 인간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알고 있지만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돼요. 누구를? 여러분 곁에 있는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과 형제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가 돼야 되고 날마다 나는 감수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장성한 분량이까지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우리들은 평신을 가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그리스도가 목표이기 때문에 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영적인 보단수라도 자기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고수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다 주님 앞에 양처럼 약한 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그런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목을 베어버린 그런 엘리야가 로덴 나무에서 나는 내 열조와 같지 못하오니 자기가 여기에서 그 이세벨의 그런 공격에 피하여 숨었고 그런 연약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인간은 강한 인간이 없어요. 어떤 인간들은 지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런 게 교주가 되지 나중에. 그 교주가 된 인간들은 이단이 되고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르치는 목회자라든가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은 더 겸손해야 돼.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고 더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았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갔어요? 완전해요? 바로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 산 인간으로서 바울처럼 그런 과정을 다 통과했어요? 네? 바울처럼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분들 있어요? 바울처럼 39에 감한 매를 5번 맞아봤어요? 태장으로 3번 맞아봤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나를 과시하거나 내가 된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비록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고 증거하고 선포하지만 내가 뭔가를 아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소개하고 선포해서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도록 우리들은 중매하는 예수님께 중매하는 그러한 자기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늘 높아져야 되고 나는 뒤로 떨어져야 돼. 그게 우리 이 사역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해야 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저 목사님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저 목사님처럼 겸손하고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구나. 내가 주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겠네. 이러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나타나고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해요. 그 사람의 기도하는 생활, 그 사람의 경건한 생활, 그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도 거기에는 결국은 사람을 따라가는 길은 율법 안에 매이는 것이고 옛사람 안에 매이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외부에 있는 다반한 사람들을 추구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셔야지. 성령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안에 그렇다고 해서 죄심을 하지 말고 혼자 집에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죄심을 하시고요. 연합하시되 사람 따라가지 마. 그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 뒷담하지 말고 도리어 그 목사님의 어떤 약점이 드러나면 기도해 주셔야지.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세워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의 몸된 죄를 정말 일으키는 데 합당한 그런 죄의 종자가 없었어. 여러분,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인데 결정이 없어요. 약점이 없어요. 자기를 한번 다시 해보세요. 반드시 넘어져요. 그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 입으로 그래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네? 자기는 청렴하다. 그런 사람이 청렴했는데 그 사람이 이성에 약할 수 있어요. 네? 도리는 약한데 이성과는 좀 떨어지죠. 다 인간에게는 장단점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좀 나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괜찮하고 나은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다니까. 다 그런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우리들은 절대적인 기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생명과 머리가 되신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만을 하신 거예요. 그걸 내다봐야지. 예. 그래서 인간은 이런 것이고 결국 이러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영적인 죽음을 초래합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 안 돼. 그리고는 어떻게 막 기도를 많이 하려고 그러고 성경을 읽어도 안 돼. 왜? 은혜의 보좌 앞에 안 가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영적 생명이 움직이고 그래서 소망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모든 영역을 다 맡기게 돼. 진짜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가 안 됐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뭐가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슬프고 또 외롭고 슬프고 또 외로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육신을 따라가니까. 사람 따라가니까. 다른 것을 목표하니까. 우리들은 내 사업하는 거, 내가 공부 많이 하는 거, 좋은 직장에 가는 거, 성공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선지를 맡기고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회적인 그런 명예와 지위도 주시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공부하면 공부도 잘 되게 해주시고 다 그러한 방식으로 가는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장이요. 여러분의 생명이요.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임만을 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을 제껴버리고 내 어떠한 것을 늘 앞장시고 그런 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새 생명 얻을 때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적용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영적인 생활에 승리하는 생활과 그 원칙과 비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에 연합된 방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초혼이나 자유인이나 어떤 사람도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지불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예수님,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내가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즉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죄로부터 해방,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막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죄로부터 해방뿐만 아니라 영생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변화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미래의 구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찰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넣는데 나갈 때도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직장생활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잘 했습니다. 또 집에 들어올 때도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늘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산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셨다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라니까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임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일을 해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주도권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은 이제 여러분의 왕으로, 주인으로, 주로 오신 거예요. 주로. 우리 예수님은 섬기러 오셔서 우리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오셨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강제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냥 부드러운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강한 사람이 되게 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되게 하고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렇게 그 사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사람이 시인하고 인정하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변화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네. 읽어보겠습니다. 죄와 구원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이며 구원은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문제는 물론이고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 우리나라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남과 북,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어떤 경제 발전을 가지고 왔지만 이렇게 분열이 심하나?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래 고구려 백제 이제 신라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통일을 했지 않습니까? 조선으로.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하나가 됐는데 여기에서 또다시 보면은 이 신라 쪽에 있는 지금 영남과 이쪽이 지금 백제 쪽에 있던 이 호남 쪽의 이 절반이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것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중심에 둬야 돼. 사실은 너무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쪽으로 다가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 와, 목사님들이 너무 편협해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성경을 보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보는 눈이 떠져야 돼. 누가 어떤 선동하면 거기로 가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과거에는 괜찮겠다 그런 목사님들도 다 완전히 꼴보수가 되더라고. 이상하더라고요. 좀 열려서 봐야 하잖아요. 그리고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통합하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 되도록. 대통령도 사실은 이런 선거가 끝나면은 이제 진보냐 보수냐 영남이냐 호남이냐 이렇게 분열됐으면 서로 화합하게 되고 상처를 치유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통합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이 통합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부추기고 더 갈등을 부추기고 또 남자와 여자 또 남녀 간의 갈등을 더 부추기고 또 어떤 인간들 그걸 이용해가지고 표를 넣으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알다시피 그 자녀 출산율이 뭐 0.7%인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이 나라가 앞으로 이런 구조로 가면 망하는데 사라지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지방 소멸이 너무 심각한데 관심도 없어요. 문제의식을 갖지를 못해. 누가?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최근에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알다시피 그 주변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무당, 정치는 것, 심지어는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 것도 어떤 정술가들, 역술가들의 어떤 그런 도움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온 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편협하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안 두고 성경 구절을 붙잡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성경 한 구절 붙잡고 그거 실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둬야 되는 거예요. 신학을 하신 분들은 좀 눈이 떠져야 돼. 성경 한 구절 붙잡고 할 게 아니고 이 성경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 상고하고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지금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스가 안 맞춰지고 또 문자 하나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칼 바르트와 같은 신학자가 그러한 부정통주의의 성경 해석 방법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함과 아울러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모든 논리와 그런 신학 사상을 일거에 박살을 내고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런 바르트와 같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이 아니었다면 은혜의 그러한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 세상을 치료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게 아니고요. 저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교회가. 예, 그런 것인데 성경 한 구절 붙잡고 그리고는 거기다가 정말로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저도 바르트라는 신학자를 전부 다 옳다. 바르트가 말한 것 중에 성경의 그러한 그 모든 계시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분이 말한 그리스도 중심을 주장했던 그러한 중요한 것들을 받아내야지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좋은 점들을 받아내야지 뭐가 틀리면 흑백 논리로 가가지고 다 틀렸다 그러고 다 옳다 그러고 칼빈이 다 옳아요? 칼 바르트가 다 옳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에게도 좋은 점이 있고요. 너무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고 이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를 놓았던 아주 위대한 신학자지요. 그런데 그 신학이 이 세계 역사를 관통해 오면서 대안을 제시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공격을 받고 계속 뒷걸음질하고 있었는데 이 신정통이라고 하는 칼 바르트 신학이 나와가지고 이 자유주의 신학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으로 이 세계 역사와 미래에 대해서 희망, 하나님의 은혜 그런 걸 말하게 된 거죠.
결코 바르트가 이 바르트 신학에서는 이런 뭡니까? 종교다원주의 그런 것 절대 용납하거나 허용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구원의 역사를 가져온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신정통주의라 그러냐? 부정통주의의 그 17세기에 16세기 17세기의 신학을 복구했다. 그래서 신정통이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우리가 좀 내다보고 신학을 하시고 공부하는 목사님들은 좀 그런 편협한 시각을 좀 버리고 배울 게 뭔가 이걸 알아야지. 저는 본래요 거기 그 칼바르트 신학하는 칼바르트 그쪽에서 이단이라고 정지하는 그런 신학교에서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많은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은 만나지도 보지도 못하고 내가 배워본 적이 없는 칼바르트 그 교수의 그런 책을 읽다가 그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칼바르트 강연하는 그런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걸 말씀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러한 그 논쟁이라든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앞장시워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마음 폭을 넓혀가지고 칼바르트가 뭘 말했는지 원문도 봐보고 그래가지고 좀 가격을 좀 뭔가 배울 수 있는 건 배워야지 안 받을 것은 안 받고 모든 게 흑백 논리로 다 그 우리 한국 사람들 문제 많아요. 예? 흑백 논리. 예? 정치인들도 흑백 논리가 그러면 안 되지. 김대중 대통령이 훌륭한 점은 그분이 그렇게 많은 저쪽의 사람들의 박해를 받고 그랬지만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등용하고 비서실장으로 쓰기도 하고 그 이종창인가 하는 분도 원래 그 안기부 그런 쪽에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분들과 다 함께하고 또 김종필 이런 분들도 함께하고 예 그리고 그 황계철 예 그 하신 분 박태준 그분 그런 분이라든가 다 함께 해가지고 했고요. 물론 그분도 완전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동서간의 화합 정치 보고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기와 성향이 틀린 사람도 등용하고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타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좋은 점이 있다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안 받으면 되고요. 흑백 논리 가지고 전부 다 틀렸다. 이단이다.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 예. 또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의 그러한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그러한 직장 그리고 이러한 정치계 안에 어떤 교육계 안에 또 그가 어떤 사업을 하는 분이고 또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그런 모든 큰 기업을 운영하는 분이라면은 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 사실은. 그래서 저는요, 진짜 삼성그룹의 그런 그룹의 장들 그런 분들에게도 어떤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을 해줘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기업이 새로워지고 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그냥 그 기업의 이웃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 나라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기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그 영광을 가져오는 그런 이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간절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제가 말씀을 오늘 길게 했는데요. 죄에 대한 것, 그리고 구원에 대한 것은 아담은 죄와 관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관계합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고 그 단절을 가져온 것이 결국은 영적인 죽음을 가져와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인데 아무리 추구해봐도 죽음으로 끝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앞에 서야 될 비참한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아담이 가져왔던 그러한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고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있는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온 인류가 이 율법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아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를 다 이루시고 합법적으로 그 아담이 가져왔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죄값을 다 지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죄값을 지불했다는 그런 증거로서 부활하신 거예요. 왜? 죄값은 사망인데 죄값이 지불이 안 됐다면 사망에서 풀려나올 수 없잖아요. 사망이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죄가 없으신 그분이고 그분은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된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고 그분은 집합으로 말하면 이 온 세상 만민보다 더 크신 분이므로 그 모든 걸 포함하고 만유를 포함한 죽음 안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대창조를 끝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아담 옛사람을 끝내고 거기에서 죄악을 끝내고 죽음을 끝내고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렸어요. 그리고 마귀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져버린 거예요. 무장해제가 된 겁니다. 그의 권세가 완전하게 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그리스도의 그러한 새 생명의 새 창조 역사 안에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 배후에 그 뒤에 이어서 계속 이 생명의 역사가 이어져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전달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주님이 자기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역사가 믿는 자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과 그 가족들, 구성원들과 그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모든 역사에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